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유다를 남왕국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북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바로 이스라엘 그 위에 북쪽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영토도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사령관이 있는데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함음해 받았던 권력의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아만 장군의 삶은 그의 삶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가면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코가 잉그러져서 썩어져서 없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귀가 문드러져서 그냥 썩어져서 이것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발가락이 다 없어져서 걷기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기어다니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특색입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나만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혹 아닐까요? 겉으로 올 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의 권력, 그의 부, 그의 인기, 그의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부러움투성이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에 누구를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러움이 뭐 때문에 그를 부러워했습니까? 이것이 부러움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고통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만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이 나만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데 이 나만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천한 여종으로 말미암아.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소녀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 소녀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종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종이 가진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모시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니고 있어요. 복된 소식이 이 여인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천한 여인과 같을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장군 같을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만 벌리면 다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대통령이에요, 어떤 누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를 거두어 가시죠.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겨요.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겨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예요? 나만 장군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이 소녀입니까? 이 소녀는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 어린 소녀 여종의 그 소리가 가스펠이었어요. 굿뉴스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나만 장군에게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 장군의 가족 안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나만의 인생에 찾아온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차문에는 나만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곧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나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으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언제가 하나님의 장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지, 무식한 어떤 분일지, 부유한 어떤 분일지, 어떤 권력자일지, 노인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길거리 걸어가는 거린일지.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줄 수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아만이 장군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나아만의 특징은 물질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닌 물질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람 왕의 편지 외에 금 1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그 다음에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정도면 분명히 나를 고쳐줄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의 고침에 플러스 물질이 포함될 것.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아만은 물질 의존주의자였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아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직 치료받지 못한 나병에 걸려있는. 이러한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교회를 다녀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장사꾼의 터가 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교회를 들어가 보면 전 꼭 세상의 회사처럼 보입니다. 돌아가는 모든 것이 조직이고, 그리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고,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교단, 총회장 선거 때마다 신문에 나는 게 뭡니까? 바로 뇌물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진정 깨끗하야, 당연히 깨끗해야 될 교회, 교단에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단 총회가 이렇다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과 뇌물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선물은 아주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묻는 병을 고쳐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물을 주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먹을 걸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선물을 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뇌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무리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던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그 마술쟁이 시몬이 돈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8장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베드로는 그 거짓 시몬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못하면 이 시대 교회들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에 플러스 돈을 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성도들의 도를 갈취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난 분명히 믿기는 11조만 우리가 올바로 드리면 우리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11조는 우리 한국이 너무 11조로 강조한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돈이 막 쌓여져 가고 있다 하면서 11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글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 페이스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나하고 친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요, 교회 리더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내 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 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섬기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당연한 거예요. 가짜가 있어서 문제지, 사기꾼들이 있어서 문제지. 사기꾼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자, 버려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엘리사를 부리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이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마치 이 나만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는 위대한 장군으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부하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떤 그 행렬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위압감을 주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 지체된 지체간에서도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와 그 영광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이런 지체들, 틈만 나면 입을 벌려서 나를 자랑하고 내 가족을 자랑하고 나의 자녀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예수님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그 불쌍한 누구가 아니라, 축복받은 그 누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은 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나 외에는 없어요.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네가 무시했어? 이게 술 취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벗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나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나만 질병이라는 거예요. 나만 질병, 나만 병에 걸렸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 권력, 인기, 그리고 재력,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이룰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번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과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런 원하는 삶을 나아만 장로는 그대로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in his time, in place가 아니라, 여러분들, my time and my place예요. 왕이 가르쳐준 선지자의 집 앞에 섰을 때 나아만 장군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엘리사는 물론 거기에 있는 선지자 신하층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맨발로 막 뛰어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기쁨으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난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게하시라는 종이 나타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째 치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명령조로 전합니다. 이것을 본 나아만 장군은 분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모습들을 나아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려놓고, 그리고 저 마음에 정한 다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분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질 못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그 과정을 가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판에 박힌 것처럼,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 시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린 거로 알고 있죠. 생명이 없어요. 잘못된 걸 몰라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앉으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다른 게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 방법만이 옳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이 귀한 분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분, 그분이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찢으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만 장군의 완전한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훈련, 순종. 그리고 나만 장군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분을 터뜨리며 돌아가려 할 때 나만 장군에게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비포와 애프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찢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그랬어요. 남의 종들이 좋은 말로 자기 주인에게 권면합니다. 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 납병이 낫는다면 우리 주인 하실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찢으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주인님이시여. 이왕 죽을 바에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꾼 것이 나만이 병도 낫고 구원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화려한 군복을 벗고 훈장을 떼고 계급장을 다 뗐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사령관의 옷, 빛나는 훈장, 그리고 계급장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욕탕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회적인 계급장 다 떼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교만의 계급장을 떼야 됩니다. 명예의 훈장을 떼놔야 됩니다. 체면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일어나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장군이 그랬습니다. 화려한 병거에서 그는 걸어 내려와 드디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이제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낮아졌다, 겸손하다, 모든 걸 내려놨다. 나병이 낫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7번까지 순종합니다.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몸을 물속에 잠그고 마지막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은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도저히 인간음으로 나을 수 없는 이 나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그 환경의 벽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실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고침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의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만 장군이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되었어요? 육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주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같은 말이죠. 놀라운 고백이 떨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아만은 육신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이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헌신의 결단을 합니다. 나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욕심이라는 신, 우리 권력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사치와 향락이라는 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신들에게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생명을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림몬 신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역시 나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의 실만큼 달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나아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만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고치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의 불행의 근원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살이, 그 마음이, 그 삶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심령도 안정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이었습니다.